할렐루야. 오늘은 열문화의 비유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62번째, 62번째 강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도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한 15번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 질 때까지 그날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1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더 보충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이 성경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더하셔서 지난번에 있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꼭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성경에 있듯이 여리고에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삭개오를 찾아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삭개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11장 8절에 있듯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보니 이미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뜨거운 열망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예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지나온 시간들, 때로는 힘들었어요, 때로는 어려웠어요, 때로는 억울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순간 지나온 모든 이야기가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는 많지만 제가 요셉을 예를 들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그는 그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형님들이여 그러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는 가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그의 삶의 현장이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얘기했듯이 미래 되어질 일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사라져야 예수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도래되었으며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신앙이야말로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동행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단순하게 지나가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삭개오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가옴으로 신앙이 뭔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하늘나라가 곧 이 땅에 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늘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있었을까? 이미 삭개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비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치적인 하나의 종파라고 말할 수 있지요. SNF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있었던 것이 SNF파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리들이 제일 많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아마 삭개오가 한 사람이었는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가 잘 모르지만 이미 삭개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갈망과 뜨거움이 그 안에서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 장애가 생겼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키가 작았거든요.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부연 설명으로 가나안의 한 여인을 소개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까이 갔지만 방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물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못 넘어가면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요 일생 동안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넘어가야 할 산이고 넘어가야 할 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키가 작은 거이고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못 넘어간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삭개오라고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그냥 얼마나 즐거운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줬습니다.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삭개오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원래 4배를 갚는다는 말은 없어요. 레위기에 있듯이 여러분 5분의 1을 배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쿰랑 공동체 SNF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4배였거든요. 이 사람이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 분명히 SNF파의 쿰랑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의 신앙 간증이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 네 가정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전 고넬료의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짝짝 맞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고 즐거움이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고 행복이 충만했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 내 인생 속에 간증이 없다면 아직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끌고 인생의 역사를 준행하며 믿음의 조상을 만들듯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짜 이스라엘을 만들듯이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총리 대신을 만들어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 많고 나약한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이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세리를 죄인 취급, 가난한 자를 죄인 취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통념상 그들의 상황 속에서 보고 세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다,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을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이 예수를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디모에오가 다윗의 자수연 나를 불쌍히 여기어서 절박한 외침이나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나 어떤 관련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예수가 왜 저러지? 아니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지? 가족이란 말이요?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상, 가지고 있는 전통상으로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기초해서 사회적 통념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국민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은 뭔지 아십니까? 국민이 주인인 것을 국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백성은 왕이 주인일 때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길 원하고 난 너희의 하나님 왕이 되길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통념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예요? 거로 쌤쌤 감옥시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였잖아요. 큰아들.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보다 차라리 돌아온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더 좋아요. 왜? 감사가 있고요.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고맙겠다고,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래 다닌 연수, 직위를 통해서 큰아들 노릇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국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아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는 게, 이것이 신앙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섭리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언제나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없던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그 사회적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떤 귀인이 누구냐, 이제 그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 아킬레오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헤롯이 죽을 때에 그의 후계자를 세워요. 누구를 세우냐면 아킬레오를 세우는데, 이때는 뭐냐, 로마의 식민지 시대이니까 왕으로 세우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면 로마 정권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왕으로 세우고 싶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그 허락을 받아야만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왕이 아킬레오를 추천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천거를 해요. 근데 이 귀인이 그 귀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아킬레오를 싫어하는 유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50명씩 짝을 만들어서 로마로 보냈어요. 왜 보내느냐?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인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린 이런 지도자가 싫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이러한 고소하고 공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이 아킬레오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상소문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그냥 계속 가서 로마 황제에게 오늘날 같으면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데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킬레오가 왕이라는 직책을 받지 못하고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오늘날만 같으면 축청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통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현실에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귀인이 가면서 종들 10명을 불러요.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맡겨서 뭐라 그러냐, 장사해라, 이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죠.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 날을 기다리는데 이제 예수님에다가 투영해다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다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장사라 13절에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는 화폐 단위인데 당시에는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 1달란트를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정도 된대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단위예요. 근데 일문화는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주는 돈인데 보잘것없는 돈을 맡기고 1달란트도 아니고 맡기고 장사라 하고 명령하고 그냥 떠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맹인과 삭개오의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를 이루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더한 얘기라고, 설명을 더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달라요. 이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의 이야기지만 이 문화의 비유는 입성하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달란트는 자동 지급을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지배하지만 이 문화는 똑같이 1달란트씩 주고 떠나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장사를 하라고 했지만 장사할 만한 돈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가지고 장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 말 같으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 귀인이 떠나가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봐요.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이 참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이 헬라어로는 티스, 티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장사했느냐지 어떻게 장사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 때 무엇을과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 다르거든요.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는 뜻이고 무엇을 했느냐는 것은 방향과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16절로 가봅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큰 거 맡긴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10문화. 이거 뭐 장사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걸 맡겼는데도 이는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18절입니다.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제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한 사람이 왔습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여러분,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에 묻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니까 언제 도망갔다 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땅에 묻는 건데 이 사람은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놓은 거예요. 묻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때 말로는 표현으로 하면 자판대에다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 뭐 은행에 있었습니까? 은행도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이 귀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당신이 언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나이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양 찾는 아버지의 마음,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계속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뒤틀어져 있던 모양이에요. 아니 맡기려면 $1 맡기지 말이야. 응? 10억 정도는 맡겨야 장사할 거 아니야. 이거 푼돈도 안 되는 거 맡기고 무슨 장사를 하라고 그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세리를 죄인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가난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 적이 없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은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이들은 죄인, 이들은 의인, 자기 생각대로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런 고정된 관념이, 그의 고집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22절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냐?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너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느냐? 탕자 둘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의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이때 은행이 있었나요? 자판대 같은 데 이렇게 맡겨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지만 주인이 명령한 장사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제 24절로 갑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안을 빼앗아 10모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모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이상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이 주인은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처벌은 누가 받느냐? 지금 하나도 안 남긴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처벌은 누가 받느냐 보세요.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진짜 이상하게 끝나요. 오늘 본문이. 참 이게요. 그냥 봐가지고는 까만 글씨고 하얀 종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는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귀인이 아킬레오가 돌아와서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반대하는 자들을.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귀인은 누구냐 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용을 할 때는 여기다가 예수님을 투영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10문화를 받은 사람, 한 문화씩 받았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귀인이 로마에 갔다가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거든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돈으로는요 장사 택도 없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고 간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그리고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올지도 불확실해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 꼭 남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하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초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는 삭개오고 눈먼 봉사였고 죄인들이었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놓긴 거라니까요.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은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시 온다니까 믿는 거죠. 그분이 왕으로 오실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열문화의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한문화를 가진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성경은요 다 명령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좀 대답 좀 해줘. 좀 도와줘요. 기뻐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감사하라고 하면. 근데 우린 자꾸 조건을 찾잖아요. 기뻐할 게 없어요.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뻐해요? 기도가 돼요? 지금 이 상황판에?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수건에 싸서 놓다가 그냥 돌려주면 될 거지. 얼마든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오늘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택도 없는 길을 걸어간다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날 이 시간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요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포기하고 뭐 쉬는 날이니까 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욕심 가지면 얼마든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해서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보세요. 용서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은 이제 사랑하라면 그 수준까지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문화의 비유는 내가 너에게 장사하랬으니까 뭐 하는 거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 맹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심판은 누가 받아요? 장사한 사람들은 남겼든 안 남겼든 심판 없어요. 성경이. 누가? 배척한 사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라고요.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진짜 이 귀인이 떠나가고 장사하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 올지 불확실해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야기인 줄 알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던 이 종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더 어려워요.
큰일 맡겨놓으면요 자랑스럽게 하죠. 뭐 끄떡끄떡 하면서 내가 이거 했다고. 작은 일, 화장실 청소 진짜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주차하는 거 그분들이 우습게 보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저는 22년 첫 주일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니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예수 오래 믿으면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생각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근데 희한하게 집안에 탕자가 고집이 세다니까. 오직 자기 생각 가지고 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무시했다 그러고 소외시켰다 그러고 열문화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성숙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사하려면 누가 하랬습니까? 하나님이 해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요.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예요. 누가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22년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뭡니까? 기독교의 신앙은요 백성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겨주면 거기에 충성하고 이 일을 맡겨주면 이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맡겨놓고 순종 하나하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아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열문화의 비유의 마음에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걸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에 은 달아주지 마세요. 이따가 없어질 것에 생명 걸지 마세요.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의 부연 설명으로 신앙이 뭔지 삭개오의 신앙을 더 극대화시키는 이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멋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 찬양을 우리 선교단에서 불렀는데 너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불러본 찬양은 아닌데 너무 은혜가 돼서 연습 좀 해라고 해서 오늘 한번 불러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불러볼 거예요. 올해 첫 번째 들은 찬양으로 감사 할렐루야. 사실 나는 이번에 오늘 뭐 불렀냐면 지난 우리 가족 음악회를 할 때 우리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어디든 피면 꽃이라네. 돌에 펴도 꽃은 꽃이고 뭐 길가에 펴도 꽃은 꽃이라네. 아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네. 내가 특송 한번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치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유튜브에 한번 뜨니까 한번 봐봐요. 아주 가사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여러분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